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덕택에 지옥에 가지 않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뿌린 육신의 결과,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받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아까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에서 육신으로 심으면 썩은 것을 거두고요,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제든지 용서된다는 건 사실이지만은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으셔야 되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이나 환경은 가급적 제거를 시키셔야 돼요. 어울리는 사람도 그렇고 집안의 그 환경도 그렇고요. 그래서 두 번째 법칙을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씨를 뿌리자마자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종은 내가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때 막 할 수 있어요. 내 맘대로 막 씨를 뿌립니다. 자, 거두는 때는 누가 정하냐면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셔요. 씨를 뿌리는 시기와 그것을 추수하는 시기는 다릅니다. 자, 젊은 날에 방탕한 삶을 살았죠? 그러면 남는 거는 뭐냐면 추수의 법칙만 남아요. 구원받은 후에 교회를 출석하자마자 뭔가를 추수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영적인 열매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면 이거는 법칙에 위배되는 생각이에요. 뿌린 것이 없는데 뭘 거둘 것을 기대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뿌린 것도 없이 주님께 받기만 바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를 정죄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육신의 씨를 뿌렸잖아요. 그 사람이 받아요. 내가 막 쫓아다니면서 뭐 네가 이걸 잘못했고 저걸 잘못했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뿌렸으면 그 사람이 받을 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불쌍하게 보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저 사람 어마어마하게 거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뿌렸어요. 악하게 나를 대했어요. 내가 악으로 받아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해줄 게 없어요. 왜냐면 지금 뿌렸는데 지금 막 받고 있어, 그 사람이. 내가 선으로 그냥 가만히 있거나 입을 다물거나 그러면은 그 씨를 그 사람이 다른 곳에서 싹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미우면은 나한테 막 악하게 해서 미우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럼 주님이 알아서 어마어마하게 거두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각자 뿌린 것을 각자가 받아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막 이러쿵저러쿵 하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사역과 관련해서 너무 크게 영향을 미치면 좀 제지를 하고 이런 건 있지만은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 나는 늘 화평을 유지하면서 주님과 교제에 힘쓰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왜냐하면 주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심판주라는 게 이런 거에도 해당이 돼요. 뭐 백보자 심판에서만 공의로우시고 인간의 인생사에서는 그렇지 않다. 아니에요. 근데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나서서 자기가 막 복수한다 그러고 자기가 안갚음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복수는 완벽해요. 완벽하신 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쏟은 감정의 찌꺼기나 또는 은근하게 누구를 무시하거나 또는 질투하거나 모두가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부정적인 씨도 그러고요. 긍정적인 씨도 그래요. 전도서 11장 1절을 보시면 여기서는 빵을 물에다 던지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거든요. 자, 빵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빵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비유적으로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렇게 던지라고 말씀을 하셔요, 주님이. 11장 1절에 너는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이는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찾을 것임이라. 이게 뭔 소린가? 말씀의 씨앗을요, 빵이 말씀이잖아요. 뿌리는데 그 물 위에다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물이 도대체 뭘까? 계시록에 보시면은 창녀가 앉았던 곳이요, 많은 물들이 앉았다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물들이 민족들과 뭐 백성들과 많은 언어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빵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 날 후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자마자 거두는 게 아니고요. 선을 뿌리면 반드시 거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한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거두기 때문에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여러 가지 좋은 덕목 중에서 아주 필수적인 게 인내예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가 아주 힘들어요.
주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저는 농사를 지어보진 않았지만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파종의 때가 있고요. 그 중간 기간이 있고요. 또 추수의 때가 있어요. 창세기 8장 22절에 보시면은 땅에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하는 시기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물리적인 법칙이잖아요. 영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씨를 뿌리는 시기가 있고요. 추수의 시기가 있어요. 그 사이에 추위가 오기도 하고 더위가 오기도 하고 계절이 바뀌기도 하고 낮과 밤이 바뀌기도 해요.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파종한 것을 거둘 때가 돼요. 이거는 물리적인 것에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에 둘 다 동일한 것입니다. 개인에게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선도 마찬가지고요. 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지식을 얻으셨으면 본인이 무엇을 뿌릴까를 본인이 알아서 이제 하시면 돼요. 다 자기한테 오기 때문에. 추수는 하나님의 때 주께서 정하신 계절에 오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풀면은 나중에 자기에게 친절이 돌아와요. 불교에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공덕을 쌓는다, 하면서 업보라는 말도 하고요. 카르마라는 말도. 이게 성경에서 다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나중에 이게 다 돌아오는구나. 이거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배워서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님의 법칙을 딱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뭔지를. 언제 그러면 거두는가? 여러 날 후에 거두어요. 여러 날 후에.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때가 되어 거둔다고 표현을 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은.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뭔가? 항상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내가 간섭하고 이럴 것도 아니고요. 목회자 일도 마찬가지고 다른 성도 일은 본인들은 본인 일을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럼 나에게는 뭐가 중요한가? 그럼 나는 이제 뭘 어떻게 하는가? 요거를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 하나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면 그 선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거예요. 갈라디아서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봤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니라. 자, 모든 사람입니다. 자연인이나 성도들이나. 자, 그런데 자연인보다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 하라고 주님이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8절에도 보시면은 악인은 속이는 일을 하나 의를 뿌리는 자에게는 확실한 상이 있느니라. 내가 의를 뿌리면 상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것도 확실한 상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절대로 남에게 빚지고는 못 사시는 분이셔요. 주님은.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드리면은 반드시 갚아주셔요. 물론 내가 드리는 것도 주님이 주셔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몸의 지체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고. 내가 발가락인지 뭔지 손인지 어느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내가 선을 행하고 호의를 베풀잖아요. 그거는 주님께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셔요. 왜냐하면 빚지고는 못 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그 악한 행실이나 그거에 대해서 악으로 갚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걸 알아버렸는데 그래서 아는 게 아주 중요해요. 모르면은 이렇게 분노가 치밀잖아요. 아무도 이걸 지금 당장은 이게 되질 않아요. 왜냐면 거두려면은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의로우신 심판관이라는 걸 아시면은 악에 대해서 선으로 이렇게 대응하는데 조금 마음의 여유가 좀 있으시고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에도 보시면은 성도들에게 선한 일에 유념하여서 진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장 1절에 그러나 너는 건전한 교리에 부합되는 것들을 말하며, 그러니까 말에 있어서도 그래서 말과 행동들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지금 씨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씨 뿌리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있는 말이에요. 헛말을 안 하셔요. 그게 그냥 설교할 때나 그러고 뭐 성경 공부할 때나 그런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요. 헛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그분이 입에서 내뱉은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그게 그럼 그분만 그런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2장 7절에도 보시면은 매사에 내 스스로가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리에 있어서는 부패치 않음과 신중함과 진실함을 보이며, 그러니까 매사에 모든 일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신중함도 아주 중요한 덕목이에요. 내가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올랐다 그래서 막 무대뽀로 나가 이러면 안 돼요. 기도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좌우를 분별해 보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도 판단을 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잖아요. 근데 현 기독교에서는 이거 그리스도인의 이성을 못 쓰게 만들어요. 세뇌를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3장에도 보시면은 3장 1절에서 그들을 일깨워 정사나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으로 폭력을 쓰진 않습니다. 8절에도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나는 내가 이런 것들에 관하여 강력하게 확언하기를 원하노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들에 유념하여 진력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서도 또한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선한 일에 진력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이는 그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에 진력하라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냐면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요. 이게 필요한 것이라는 게 인생을 살아갈 때 물리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물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남한테 짐을 지우면 안 돼요. 자기 손으로 일해서 자기 입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안 쓰신다. 바울처럼 뭐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신념 가운데서 최상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면 더 좋고요.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씨를 뿌리자마자 추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것은 본인 마음인데 그 추수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도 씨를 심을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들만 성령으로 씨를 심을 수 있는 특권을 주님께서 부여하셨다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 성령에 심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들의 유념에서 진력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지상에서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디도서 조금 살펴봤고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에베소서 2장 살펴보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선물, 구원도 선물. 선물은 받으면 자기 것이 되는 거고요. 안 받으면 본인 것이 절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주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결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들을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아셔야 돼요.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 예술품들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선물로 주시고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또 은혜도 주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걸 열심히 받으셔서 그 목적에 합당하게 쓰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장 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어떤 조건에서 무엇을 주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래요. 모르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저희는 조건을 가르치는 거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붙잡고 어떤 그 뭐 하소연을 할 필요도 없고요. 자기 마음에 뭐가 안 찬다 그래서 막 사람을 붙잡고 길게 뭐 늘어지고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좀 어리신 분들은 목회자나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를 교회에서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조건을 너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렇게 해주신다더라. 그러니까 네가 믿고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도와주긴 하는 거죠. 뭐 기도로 같이 돕기도 하고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근데 그 이상의 선을 넘으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결례예요, 결례. 하나님께 대한 결례예요. 그럼 목회자에게도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목회자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성장이 느리신 분들은 이 부분을 깨닫는 게 좀 어려워요. 근데 요 부분만 제대로 아셔도 믿음 생활 하는데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도들이 뭔가를 자랑하려고 하면은 우리 주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본인의 행위를 가지고 자꾸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문제가 아주 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러니까 구원은 의로운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주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는 것이 그 조건이에요. 그거를 내 죄가 그 피로 용서된. 그래서 내가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 누구나 구원을 받고 중생을 얻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제시하시는 조건대로 그냥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6절에서도 저번 시간에도 저희가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서 11장 6절도 보시면은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여기는 당연히 말씀과 관련된 시입니다.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말라. 이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또는 둘 다 좋을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성도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몰라요.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씨는 뿌리지만은 추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열심히 모든 선한 것들에 대해서 씨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결과가 좋지 않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다투거나 누군가가 다투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가 달라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주님은 수확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이것을 축복하실지 저것을 축복하실지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그냥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잘못에 대한 징계나 심판을 수십 년간을 기다려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유예의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근데 사람들은 주님이 유예 기간을 길게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분이라고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비하심을 자신의 육신과 자기가 부족한 걸로 오해를 해서 아하 이렇게 해도 심판이 임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비하셔서 지금 시간을 계속 주고 있는데 그 기간을 이용을 해서 빨리 돌이키라고 하는데 이거는 개인이나 지역교회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를 해서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더 담대하게 죄를 짓는데 주님의 자비를 그냥 이용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잘 아셔야 되는 거는 주님은 셈에 정말 밝으신 분이에요. 숫자에 너무너무 밝으신 분이거든요. 우주 만물의 그 물리적인 수학적인 법칙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셔요. 저는 별로 그렇게 수학에 밝은 사람이 아니어서 뭐 숫자 세고 그러면 머리가 멍해지거든요. 근데 주님은 너무너무 밝으신 분. 그래서 주님은 회계사예요. 회계사. 이익과 그 빨간 블루하고 저기 레드 막대기를 정확하게 이걸 계산을 하셔서
밸런스가 어떻게 되는지 딱 이렇게 잔고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주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이게 일주일에 하루의 안식일 뿐만 아니고요. 7년마다 안식일을 지켜서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어야 되는 그런 안식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 7년 땅이 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은 뭐 그거 흉내내면서 뭐 안식년이니 뭐니 뭐 그런 거 뭐 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교수도 뭐 그런 거 하고. 율법을 한번 보시면은 출애굽기 23장. 그러면 이렇게 율법을 주시고 주님이 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럼 그걸 안 지키는 사람들은 그냥 아휴 안 지키나 보다 하면서 주님이 속만 상하면서 한숨만 쉬고 계시는 그런 분인가? 절대 아니에요. 날짜 계산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며칠 안 지켰지? 그럼 그거를 주님이 회계 장부에다 지금 기록을 하고 계세요. 23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은 6년 동안 너는 내 땅에 씨를 뿌려 거기서 수확을 거둔가. 6년은 농사를 지어요. 근데 7년째는 이게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백성 중에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래서 땅을 쉬게 해서 수확을 거두지 않아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이나 뭐 과부나 이런 사람들이 그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는 거예요. 뭐 동물들도 그러고 새들도 가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신가를 율법으로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레위기 25장에도 보시면은 1절부터 7절까지 이 안식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3절에도 보시면 너는 6년 동안 내 밭에 씨를 뿌리고 6년 동안 너는 내 포도원을 가꾸어 거기서 열매를 거둘 것이니까 뭐 곡물뿐만 아니고 포도나 모든 그 농사에 이게 다 해당이 돼요. 7째 해에는 땅에게 쉼의 안식이 되게 할지니 주를 위한 안식이라.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리지도 말고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지니라. 그래서 내 소학 중에 스스로 자라난 것은 내가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내 포도원의 포도송이들도 거두지 말라. 이는 그것이 땅에게 쉼의 해이기 때문이라. 그럼 이거는 누가 먹느냐? 그 땅의 안식은 너희를 위한 식량이 되리니 즉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기거하는 내 타국인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짐승들은 그 모든 수확물로 식량을 삼을지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셔요. 그래서 안식의 목적도 정확하고요. 이렇게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뭐 한 번 안 지키고 두 번 안 지키고 계속 안 지키고 주님이 계속 기록을 하셔요. 그럼 막판에 이제 마지막에 때가 차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거둘 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안 지킨. 그래서 70년간 포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이게 70년입니까? 주님께서 490년 동안 그 날짜를 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70년이에요. 7년에 6년 일하고 1년 쉬는 게 490, 77에 49잖아요. 그래서 70년간 주님이 그 날짜를 세우고 계세요. 이거는 근데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가? 이건 법칙이라 그랬잖아요. 자연인에게도 해당되고요.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모르면 자기만 손해예요. 주님은 왜냐하면 법칙대로 하시는 분이시지 무질서하게 막 아무렇게나 하고 여기선 이렇게 했다. 저기선 저렇게 이런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주님의 법칙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의 그 법칙을 내가 충족시킬 만한 능력이 안 된다. 그럼 자비를 구해야지. 뭐 어쩔 수가 없지. 주님은 법칙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벨론 포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 안식을 줘야 되기 때문에. 70년간 그 땅이 쉰 거예요. 주님이 억지로 그냥 강제로 율법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신명기에도 보시면은요. 돈을 빌리기도 하고요. 종을 사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7년에는 면제가 되는 거예요. 7년에. 그리고 77에 49, 50년이 되면은 해방의 해예요. 그러니까 종도 풀려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보면 종을 하나 사면은 아주 대대소손 물려받아서 아주 이렇게 막 하잖아요. 착취야. 그게 사실 착취거든요. 착취. 돈을 빌리는 거나 누구에게 이웃에게 뭘 빌리는 것도 요 해가 되면 면제예요. 7년째에는. 그러니까 주님의 자비하심이 이 안식이라는 이 율법에 주님의 자비하신 마음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인간은 욕심쟁이들이기 때문에 아주 대대소손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은 그거를 율법으로 금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그래서 여기 15장에도 보시면은 7년의 끝이 면제해라고 말씀하셔요. 면제의 방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이웃에게 빌려준 모든 채권자는 그것을 면제하며, 그러니까 7년의 끝에 면제예요. 돈을 빌리든 뭐를 뭐 빌리든 간에.
그는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그것이 주의 면제라 불림이라. 근데 여러분이 이거 아셔야 될 게 이방인에게는 주님께서 이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서로 형제지간에는. 근데 이방인에게 7년이 끝나서 이자를 더 받고 이렇게 하는 건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의 율법이에요. 이거는. 이방인에게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애국인에는 내가 다시 독촉해도 되나니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해 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이에요. 이방인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방인도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속성을 본인이 행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그걸 갚아주셔요. 왜냐하면 이게 주님의 그 성품이 잘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억을 하고 계셔요. 안식일도 세우고 계시고. 그래서 70년간 강제로 쉬게 하셨어요. 왜 하필 70년일까? 그 날짜 계산을 주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70년이 그냥 좋을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안식년을 쉬지 않았던 그것을 주님이 계산을 하셔서 정확하게 70년을 이스라엘에게 부과를 하신 거예요. 에레미야서 25장에도 보시면, 그래서 주님을 너무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을 해요. 자기 같은 줄 알아. 하나님께서는 대충대충 하고 그런 분으로 착각을 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5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은 70년이 차면, 그러니까 70년을 이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 왕과 그 민족과 칼데아의 땅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리니자. 다른 민족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친 민족을 주님께서 그 기간이, 주님이 정하신 기간이 끝나면 그 민족을 다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을 때 그걸 함부로 남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심판주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 이 70년이란 기간을 정하시고 바벨론에게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벌할 수 있는. 근데 자기들에게 권세가 있다 그래서 주님이 허용하신 그 이상을 휘두르잖아요. 주님이 반드시 되갚아 주셔요. 아는 사람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기에게 어떤 권위가 있을 때. 에레미야가 모든 나라들에 대하여 예언하였던 그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그 땅에 가져오리라.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세상은 되어가는 것이에요. 모르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29장 10절에서도 주님께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찾아오리니. 자, 근데 이스라엘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가지고 심지어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게 70년 기간이 정해진 걸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두루마리를 찾아서 구약을 공부하고 나서야 그걸 안 거예요. 70년이구나. 그리고 70년이 다 찼구나. 이거를 안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두들겨 맞아도 자기가 왜 두들겨 맞고 있는지도 몰라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안개 속을 헤매듯이 그냥 사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레위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도 보시면은 구약이 이제 이 시대에 저에게 적용이 안 돼서 저희가 뭐 구약 율법을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그러진 않지만은 구약 율법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율법도 좀 이렇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구약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영적으로도 많은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3절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 흩어버리고 너희를 쫓아 칼을 빼리니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되고 너희 성읍들이 쓸모없게 되리라. 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실 것을 이미 성경에다 약속을 하셨어요. 복과 저주를 딱 놓고 너희들이 이거를 선택하면 내가 축복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성경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저주를 본인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본인이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셔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하신 것뿐이에요.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너희가 너희 원수의 땅에 있는 동안 그 땅은 안식을 즐기리니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안식일 안 지키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때야 그 땅이 쉬어 자기 안식을 즐기리라. 그래서 주님은 우주 만물이 주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동물과 식물계도 돌보시고 인간도 돌보시지만 땅도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땅에게도 주님께서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43절에도
그 땅이 그들이 없이 황폐하게 되는 동안 그 땅도 그들로부터 남겨져서 그들의 안식을 즐길 것이며, 그러니까 땅도 안식이 필요해요. 인간도 일하면 그 다음에 쉬어야 되잖아요. 철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일만 하면 안 되죠. 또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의 형벌을 받아들이리니 이는 그들이 나의 명령들을 멸시했기 때문이요 그들의 혼이 나의 규례들을 싫어했기 때문이라.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그들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이에요. 인간들이 담대해요. 죄를 짓는데. 왜냐하면 주님의 자비를 착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을 보시면은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도다. 얼간이들이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딱 상황을 보고 아니다 싶으니까 그럼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를 심판이 없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